수요일 날 저도 여기 사역한 지가 한 2년이 넘다 보니까 여기 서니까 신기하게 항상 오던 사람들이 오고 항상 똑같은 자리에 다 앉으시니까 한눈에 딱 보면 다 보여요. 저도 여기 사역 오래 한 것 같아요. 이제 한 식구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꼴뚱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리가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머리가 되고 싶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 또 주변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모든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기를 사실 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예, 혹시나 부모들이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모로서는 다 똑같은 마음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 하경이 하율이가 좋은 옷 입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장난감 가졌으면 좋겠고, 중고보다는 새 거 입혔으면 좋겠고, 이게 똑같은 다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선거철 돌아오니까 이제 현수막 같은 거 보면 건물 전체를 이렇게 후보들이 그 현수막으로 얼굴로 도배하는 것도 보고, 그 옆에는 자기의 경력들 다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뭡니까? 나는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마음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자가 되지 말고 양의 자리로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블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군단이란 뜻이에요. 군단 본부라는 뜻이에요. 예. 그때 당시 군단 본부는 학자들에 의하면 헤롯 왕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때 당시 총독이 빌라도였거든요. 총독이 뭐냐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치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예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를 다스리는 도지사 그런 개념인데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유대 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인데, 아마 빌라도가 있는 장소는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가장 화려한 곳에 거처를 마련했을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헤롯 왕궁의 한 부분을 빌라도가 거기서 살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 이렇게 통치할 수도 있고 권력도 표현할 수도 있고 힘을 과시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원래 주인이신 왕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초를 당하는 그런 장소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으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아셨죠.
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야.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제 어릴 때 그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쪽에 그 근육이 파열된 적이 있어요. 찢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꼬맸어요. 수술했어요. 그 처음에 꼬맬 때는 아팠죠. 근데 아팠는데 그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가지고 나 괜찮다 이렇게 웃으면서 아프면서 웃으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 수술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축구도 하고 싶고 놀고 싶으니까 수술 후에 나가서 놀았어요. 그랬더니 수술했던 그 수술 부위가 터졌어요. 다시 또 수술 또 받아야 되겠어요. 그때는 눈물이 펑펑 났어요. 왜냐? 제가 첫 번째 수술하면서 그 아픈 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아픈 과정을 또 겪어야 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알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로마 군병의 뺏김을 당하고 책제를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본인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사랑한 마음을 가져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발걸음.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갈 때의 그 길은 지금 현재 가면 먼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와, 너무나 죄송스럽고,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나? 하지만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십자가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시몬이 로마 군병의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하여 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축복이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 혹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포기할 게 많아요. 직장생활 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기독교인으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법도 더 좋은 모습 좋게 지켜야 되고.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처음에 사회생활 할 때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면 친구들 만나면 술집밖에 안 간대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술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친구들은 만나면 호프집을 가는 게 당연한 하나의 그런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시험 당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이런 술 문화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힐 수도 없고 낄 수도 없고, 쉬는 시간 되면 다른 사람들 모여서 담배 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데
난 담배를 안 피니까 그 자리에 낄 수도 없고, 낄 수가 없으니까 왠지 모르게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참 그러한 가정들, 어떨 때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부딪히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기독교인 때문에 참는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십자가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오래 다니는 우리 권사님께 제일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마음이 아픈 일도 있었어요. 실망한 일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도 관계잖아요. 관계.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을 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원미동교회 나오지 마라 하면 안 나오겠어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장소가 나의 최고의 장소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고, 그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도했던 것들이 나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가라고 해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미동교회를 사랑하니까. 왜요? 이 눈물도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되고, 이 눈물도 시간이 지나니까 추억이 되고. 사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체험이었고, 그 고통 때문에 나 자신이 신앙으로 단단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미국에서 혼자 유학생활 할 때 한국 사람 한 명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고 외로이 저 혼자 있을 때, 그때 당시는 너무나 외롭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추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고,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았고 매달렸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그게 너무나 지금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고 그때가 그리워요. 지금은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싶어도 부릴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하경이 하율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밥 먹여야 돼요. 가면 샤워시켜야 돼요. 가면 아내가 힘드니까 청소도 도와줘야 돼요. 빨래도 걷어야 돼요. 건조기에 빨래로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9시, 10시 돼요. 내일 새벽에 가야 되니까 또 딴 일을 못하고 잠을 자요. 근데 그런 삶을 사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너무나 외롭고 혼자라고 느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혼자 여행 가고 싶고 혼자 좀 시간이 나면 영화도 그냥 보고 싶고,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면 최근에 거란 그 최수종이 나온 그 드라마 고려거란, 그 드라마가 좀 재밌더라고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10분 보다가 이제 또 못 보고, 또 나중에 10분 보다가 보고,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해서도 또 과거에 그던 하나님과 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운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그 어렸던 그 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고통은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즐기십시오. 즐기라고 해도 고통은 싫어요. 너무 아프니까. 하지만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똑같이 아픔을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나는 이미 올라갔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직장에서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함께 하시고, 일터에서 함께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당연히 교회 이 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요, 그 섬을 샀대요. 섬을 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 동물도 있잖아요. 뭐 사슴, 뭐 토끼, 닭 이런 동물들을 사가지고 그 낙원처럼 꾸며가지고 풀어놨대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 동물들이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 걷지도 않고 막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돈이 많으니까 왜 이렇지? 나는 이 먹을 것도 많고 좀 풍족한데 이 동물들이 왜 이렇게 기력이 하나도 없지? 동물학자를 불러다가 교수님 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왜 나는 이 동물들이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좀 풍족하고 그러는데 왜 동물들이 왜 시들시들 할까요? 이 동물학자가 계속 섬을 주변을 다 돌다가 이야기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다가 늑대 한 마리 풀어보십시오. 늑대 한 쌍 풀어보십시오. 왜 그렇지? 일단은 학자가 그 전문가가 말을 하니까 그 말 듣고 늑대 한 마리를 섬에 딱 풀어놨다고 해요. 근데 이 늑대가 있으니까 이 동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긴장한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뛰어나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몇 마리는 잡아먹혔겠죠. 근데 이 동물들이 갑자기 이제 다른 토끼나 뭐 사슴 같은 게 긴장하다 보니까 다시 활력이 싱싱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일 얼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까? 응? 고통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외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막 커다란 크루즈를 타고 한 1년 동안 세계 방방 걷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유가 있고 돈이 넘쳐난다고 하면 뭐 까짓거 한번 인생 한번 살다가 죽은 건데 한번 1년 정도 그런 크루즈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예.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입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 보면 너무나 여유 있고 풍족한 게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사실 더 끔찍해요. 예. 저 목사인 게 너무 행복해요. 왜요? 목사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해도 성경을 읽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바람에 여기 직장이잖아요. 저는 여기 직장에서 교육이니까 항상 교회의 사람들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목사니까 나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톱니가 바퀴처럼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교회라는 곳에 항상 머물게 되고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보는 게 일이잖아요. 예, 세상 사람 말하면 이게 좋든 나쁘든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축복. 내가 만일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돈 벌고 살았으면 제가 여러분처럼 신앙을 유지했을까?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저녁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못 믿으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거 목사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싫든 좋든 저는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싫든 좋든 이 교회에서 본이 돼야 돼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실은. 예.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이치에서 불러주셨어요. 각자 이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인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 아담이 하하고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이렇게 가렸잖아요. 주녀 부인을 가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렇게 있느냐? 수치가 느껴지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죄는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죄를 없앨 방법은 없어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선악을 아는 나무 먹으면 너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응? 죽어야 돼요.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번 하나님께 말씀 선포하시고 거두시는 게 차마 아담 하와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읽다 보면 가죽옷이 등장하잖아요. 가죽옷. 가죽옷이 뭐예요?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 어떤 동물 한 마리가 죽었어요.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 가죽옷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옷은 추위에서 보호해주고 내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나를 보호하는,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 뜻은 너가 에덴 동산을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삶.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드레스 코드는 무엇일까? 예수님. 우리의 드레스 코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만든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금방 썩고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우리가 천국 가게 그날까지 함께 해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아세요.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본인도 인간의 육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고통, 고난을 다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인간처럼 낮은 자리에 온 신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리스 신화 막 이런 이야기 보세요. 다시는 위에서 인간을 조종하거나 인간을 하등 취급하고 우월한 존재로서 막 그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 그려지는데,
우리는 그런 저급한 신하고 달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진짜 우리의 참된 구주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고난주가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이 절기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절기보다 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걸 늘 가슴에 새기면서 지내신다고 하면 아주 아름다운 사순절일 줄 믿습니다.